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경험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아멘. 모든 걸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고생 다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 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합시다. 두려움 떠나가고 아멘. 모든 결 바꾸셨습니다.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같이 보면서 따라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신나게 고백합시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아멘. 주의 임재 나를 돕네. 주의 임재 나를 돕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We are jumping,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우리 목소리 높아서 해봅시다.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한번 더 보겠습니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목소리로 부르시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Yeah. 아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고 우리 워시팀이 춤추는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모든 영광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다음 곡도 빠른 곡이에요, 여러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고백할 텐데,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치시는 것처럼 워시팅 치는 거 보면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주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항상 뛰어놀며 다른 사람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주님 나라 임하시네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요. 이번 수련회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주제 가지고 있죠. 그 주제에 맞게 주제곡으로 우리 이번에 선정한 곡입니다. 제가 먼저 부르고 여러분들도 같이 배우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방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뛰어놀고 또 찬양 드리고 한 것들 또 주님의 나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줄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여러분 익숙해지셨나요?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서
우리가 한 달여 만에 제가 올라온 것 같은데, 맨 마지막이 여호수아 설교로 이제 끝을 냈었죠. 이제 사사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또 타이밍도 잘 맞게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를 이 사사기 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은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떡하니 먼저 떠오르는 건 삼손, 드보라 이런 느낌들, 막 용사 이런 느낌이 떠오르죠. 또 그 인물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이 사사기 안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이 대표 딱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마치 이 성경에서 이미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딱 상황 정리해주는 단어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는 오늘날, 참 신기하게 오늘날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사시대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사사시대라는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가나안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한 이 가나안 문화 안에는 마치 밑에 유유히 그 뿌리 깊게 흐르고 있는 가나안 문화 안에를 대표할 수 있는 바알 문화, 바알 신앙을 함께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시리아 북부지방에서 발굴된 토판이 있는데 이 발굴된 우가릿 왕국의 토판을 보면요. 이 지역에 퍼져 있었던 이 바알 신화에 대해서 그 토판에는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 바알은 풍요와 비를 상징하는 신으로요. 이 번식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의 형태를 띠고 있죠. 한번 이야기를, 그래서 이들의 그 토판에 있는 바알 신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줘 볼게요. 여름 가뭄의 신인 모트라는 이 신이 바알을 죽인 거죠. 바알을 죽여서 지하 세계에 매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알의 배우자, 아내였던 아낫이 모트를 찾아가서 모트를 죽이고 바알을 다시 부활시키게 된다라고 하는군요. 그러한 이들의 신화는 바로 이 자연 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그 이미지 안에는 이 바알은 봄의 번식력을 의인화한 것이고요. 또 모트는 식물이나 생물들을 파괴하는 죽음의 이런 이미지를 의인화한 것이 모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화라는 것과 결부된 이 종교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자연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신화를 기반한 종교 행위들이 가나안 문화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 이렇듯 농사의 풍성한,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에 관련된 이 농사라는 것, 이 결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를 살아가는 농부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아주 이렇게 풍요로운 풍작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당시의 농부들은 바알 제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안에 흐르고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농경 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그러니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문화 안에서, 그 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랑 되게 많이 흡사한데, 우리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일상의 삶은 뭐예요? 바알 신앙을 기본 베이스로 따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되게 어찌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비슷한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만에 통용되는 법칙들이 있잖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꿈꾸는 것들이 있고, 신앙은 또 신앙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사회생활의 규칙과 신앙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살듯이 이때의 이스라엘, 고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농사 생활에는 바알을 따르고 자기들의 종교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그래서 이 새로운 국면, 이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풀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명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시대마다 주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사명, 또 광야라는 생활에서 살 때, 또 가나안, 이 사사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숙제가 뭐예요? 이러한 우상숭배랑 바알 문화가 가득 찬 이 땅에서 자기들의 유일신인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이 사명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랑 정복할 때 이 가나안 7족속을 싹 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정복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껄쩍지근한 이 존재들이 늘 함께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야, 이제 시작이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좀 조건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다 좋은데 요거 하나가 걸려. 요거만 아니었으면 진짜 퍼펙트하게 완전한 건데 꼭 하나 걸리는 것들을 두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면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면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면 좋을 텐데 늘 위협받을 만한 이방 민족을 왜 곁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남겨두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에 가서 보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이방 민족들이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에서도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곁에 있는 것, 정말 껄쩍지근한 이 존재들이 곁에 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침입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바로잡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또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마치 때로는 거울과도 같고 때로는 채찍과도 같은 역할로 이방 민족들을 곁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우리 삶에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도 항상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참 이거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항상 우리들 삶에 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보면 우리 삶에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두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너희들이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품은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시겠다라는 거죠. 예전과는 달리 오늘 우리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아기들. 요즘은 보니까 아기들을 가지게 되면
태명을 짓고 태명을 먼저 막 부르더라고요. 아기 이름이 있고 또 태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태명을 이렇게 지은 거 보면 되게 이름들이 되게 단순하게 짓는데 아주 좋은 긍정적인 기쁨이, 뭐 축복이, 맞죠? 축복이, 기쁨이, 저쪽이 축복인가? 우리 뭐 기쁨이, 축복이 이렇게 해서 태명을 지어요.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솔직히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아기가 정말 기쁨만 주는 존재일까요? 왜요? 뭐 있나요? 객관적으로 현실, 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를 갖고 나면 여자는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머 기쁨이라고 우리 태명을 지어요 하면서 지었지만 점점 불어나는 몸과 힘들어지는 자기 몸을 보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우울합니다. 슬플 때도 있고요. 또 태어나는 출산 과정을 보면 어떤 아기는 무척 힘들게 해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의 일들을 벌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태어나서는 어떻습니까? 매 2시간마다 꼬박꼬박 깨요. 정말.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슬픈 얘기지만 가난한 신혼부부의 경우라면 이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의 무능력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슬퍼져요. 때로는 내가 무능한 게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고 슬퍼집니다. 사춘기가 가면 또 어때요? 정말 어려워요. 사춘기 때는 정말 참아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왼수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올 정도로 힘든다라는 거죠. 이 현실, 지금 당장 상황과 현실을 보면 절대 이 아이를 온전히 기쁨이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축복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과 그 단어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부모가 이 아기를 갖고 아기를 축복이라고 부르고 기쁨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 아기를 향해서 처음 갖게 되었던 그 마음이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쁨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 안에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똑똑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모든 축복이 그 기쁨이라는 것 안에 다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러한 마음에서 부모가 그 품은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를 성경에서 보면 모태에서부터 지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간절한 바람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이 있다 없다? 사실 상관이 없어.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은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 마치 태명을 부르듯 아직은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 다양한 사사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는데, 뒤에서 부르는데 나를 부르는 건지 의아해하신 적이 있지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저는 있는데 제가 막 이제 고등학교 대학 입시 시험 마치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여자들은 아마 요즘은 모르겠다. 옛날에는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한 게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한 거예요. 정말 보란 듯이 세게 파마를 해서 파마를 쫙 해놓고 이제 겨울이라서 밤에 큰 점퍼를 하나 이렇게 입고 동네 슈퍼를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아줌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난 아니겠지 하고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소리로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 부르는 거야? 이러고 진짜 짜증나네 이러면서 뒤를 돌아봤죠. 굉장히 불편한 얼굴로 저요? 딱 이러고 불렀는데 저를 부르는 게 맞더라고요. 속으로 이분이 지금 제정신인가 라면서 굉장히 짜증나는 기분을 내면서 바라봤는데요. 제 마음이 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 거죠? 내 속에는 그 아저씨를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부르는 그 호칭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내 정체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 리 없는 동네 아저씨는 이렇게 잘못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와 나를 품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존재, 내 현실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라는 그 소중한 존재를 향해서
부르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건 진짜인데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선생님 성함이 공주였어요. 공주. 진짜 리얼 이름이 공주였는데 그분의 성이 안타깝게도 안씨였거든요. 진짜로 안공주였는데 이분이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뻐서 안공주라고 불렀는데 커갈수록 늘 놀림을 받았고, 그리고 아니니까 앞에가 넌 공주가 아니야 맨날 이런 식의 놀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결혼하고 나서 자기는 자기 삶은요 공주가 아니라 무수리 같은 삶이었어요. 이렇게 항상 고백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어디 가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는 공주라는 이름 이코르 자기한테는 무수리라고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공주, 그 선생님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공주야 커피 좀 타와라 이러면 자기는 당연히 무술이다라는 느낌으로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주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 말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습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자신이 아니다 싶어 좀 당황하고, 또 당황을 넘어서 오히려 좀 더 짜증을 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기드온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매,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놀란 겁니다. 그리고 저요? 라는 반응으로 사실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13절에 가서 보면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13절에 가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바로 이야기하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오 나의 주여 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삐 아도니 삐 아도나이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삐라는 이 불변사는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마디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상황에 쓰거나, 아니면 그 감정이 너무나 슬퍼서 어이가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삐라는 불변사인데 삐 아도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부른 그 호칭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라는 말이 너무 어이없다 라고 듣고 있는 거죠. 이 상황 뭐지? 라는 겁니다. 또 기드온이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은 자기가 들키지 않으려고, 그것도 몰래, 당시에는 하도 미디안이 모든 농산물들을 다 싸그리 없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동굴을 파서 숨어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는 몰래 바깥도 아니고 동굴 안에, 그것도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봐도 좀 찌질해 보이겠죠. 그렇게 몰래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용감한 용사여 내지는 강한 용사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말에 기가 안 차다는 반응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13절에서 이렇게 기드온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디안족에게 다 넘겨져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농사한 거 다 뺏기고 우리는 궁핍함에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가 조상들한테 계속 듣기는,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 압제하에서 너희들이 부르짖었을 때,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말들을 우리에게 계속하지만 어디요? 미디안족에게 이렇게 고난받는데 우리가 슬퍼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니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보고 있으면, 이 기드온이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여호수아가 죽은 시대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땅 사람들이, 이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애쓰지 않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 이 사사시대의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걸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서 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기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수년간 계속해서 조상들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봤겠죠. 모세의 경전을 이야기하고 받은 신명기 율법들을 이야기했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항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동시에 겸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도 이렇게 이해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면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계시는데, 또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항변하진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항변하면 좀 낫게요. 항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급할 때에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쪼들릴 때 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가지만, 그러한 것 관계가 없이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 법칙처럼 불편하고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그냥 쉽게 버려버린 일들을 쉽게 하지요.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그렇죠. 불편하면 안 보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불편하면 이 상황을 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아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자꾸 힘겨워하고 더 애매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알과 혼동하며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이러한 기드온의 반응, 이러한 반응을 보면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셨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드온을 보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전쟁을 이끌 만큼 사실 용감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라고 하면 믿음만큼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좀 다른데,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항변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1차원적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고,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족한 상태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1차원적인 신앙의 이해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사실 일상의 삶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그것이 자연스러운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하면서 이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서 기드온을 만나는데요.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무화과 나무랑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상수리 나무는 종종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나중에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대로 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중 목상, 그 목상인 아세라를 찍어서 불태운 것으로 이 성경이 나중에 나오죠. 그러한 것으로 보아 이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역시 이 집안 역시 이 나무를 우상으로 섬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함께 섬기는 일이 이들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종교 혼합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을 부르고 택해서 쓰는 것이 이 사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과거의 지도자들이었던 모세나 여호수아랑은 정말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시대인 거예요. 시대가 다르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은 정말 다르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의 성경과 참 많이 달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 정말 그토록 대단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호칭을 지금 기드온에게 사용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찾아가신 겁니다. 시대가 어렵고 혼란하며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가려진 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강하게 일깨워서 불러주시는 것이 먼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이한 해결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주의 있게 하세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미디안의 이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할 때 너를 쓰시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의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나 상반된 단어가 있죠. 이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을 하래요. 너의 힘으로. 성경에서 온통 다른 데에 가서 보면 네가 네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온통 있는데 여기에서 이 너의 힘으로 라고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해석하고요. Go in the strength you have. 야, 네가 가진 그 힘으로 가서 해결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힘? 기드온은 알 도리가 없어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15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여기 또 오 주여, 여기서 또 삐 아도나이 나왔죠. 그럼 뭐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내 집안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고요. 내 아버지 집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기드온은 늘 보이는 힘 안에서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너의 힘으로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힘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봐봐. 네가 가진 힘은 네가 말하듯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간 기드온은 자신의 힘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또한 그 힘이 무엇인지조차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고 살아갔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당장의 현실과 내 형편과 능력만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죠. 우리들은요, 경험한 것 이상으로 꿈꾸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세상을 따르는 삶을 같이 섞어서 계속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이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꿈꾸기도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할 얘기가 여러분 삶에 없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작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돌아봐야 합니까? 이 문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어려웠고 버거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묻고 그 문제를 그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해결할 때, 그 해결하는 것을 경험 한번 하면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삶에서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그게 얼마나 큰 나의 힘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게 저의 힘이에요. 제가 수련회를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아무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예산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들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없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뻐하는 일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힘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확인하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듯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저 힘없는 병풍처럼 우리의 삶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눈앞에 있는 풍요로운 삶만을 기대하는 그 바알의 힘이 내 힘이 된다고 믿고 살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야. 그것을 좀 경험해 보렴. 그것을 좀 믿고 한순간 한순간 나아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대를 구원할, 이 혼재된 세상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구원하고 살아갈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처음부터 대단한 자질을 갖고 있거나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왜 큰 용사라고 부르셨냐 하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품으신 뜻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거 알아요. 이 시대가 어떤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훈련하지 않고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 부르시는 그 큰 용사라는 사명 앞에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떼어서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앞에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 마음에 주어지신 대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